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모세의 탄생과 광야 생활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손쉽게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자들조차도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를 쉽게 구원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과정은요, 결코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코 손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벌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죄 지은 것을 그냥 넘기는, 그냥 봐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 심판해야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법을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드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과정을 이제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 과정을 거치셨어요. 이 성경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죄를 졌고 그 죄인된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여러 과정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언약을 맺으시고요, 우리와 파기된 그 언약을 다시 맺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맺어주셨고요, 그리고 그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올 계보를 이어가시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오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성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하나님의 그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과 절차들과 그런 것들을 마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손쉬운 구원이 아니고 간단한 구원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간단한 구원이 아니고 손쉬운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본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장이 끝나고 모세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은요, 첫 번째로 모세가 바로의 학살을 피해 탄생하여 생명을 보호받다라는 내용이 바로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모세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총리였던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새 왕이 무엇 때문에 두려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이집트 애굽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고 더 강해진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육 번성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유아들, 남자 아이들의 학살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 왕이 된 바로가 이제 다시 한번 학살 명령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일강에 남자 아기를 버려라, 여자 아기는 살려두고 남자 아기를 버려라 하면서 두 번째 학살 명령을 이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자가 태어나면 바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 낳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레위 가족 중에 레위 남자와 레위 지파의 남자와 레위 지파의 여자 사이에
한 남자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의 얼굴을 보니까 잘생겼다. 너무 잘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게 정말 뭐 지금 우리의 기준에서 잘생겼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단어의 원어 자체가 토부예요. 토부. 창세기 1장에서 쓰였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이 남자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기에 너무나 소중한 아이였다. 이제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근데 이 부모는요, 믿음으로 남자 아기를 낳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 남자 아기를 부모가 믿음으로 낳았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왜요? 남자 아기를 낳으면 바로 나일강에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을 발휘한 거죠. 그리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석 달이 지나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울음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울음소리도 더 커지고 그때부터 막 뒤집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감출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이제 바로의 학살 명령을 따라서 나일강에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그냥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마련해요. 갈대 상자를 마련해서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여서 물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갈대 상자의 원어가 뭐냐면 테바라는 거예요. 테바. 테바가 언제 쓰였냐면 노아의 방주 때 테바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보호해 준 것처럼 이 모세, 이 남자 아기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을 믿으면서 이 남자 아기의 부모는 지금 나일강에 이제 떠내려 보내게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떠내려가는 것을 그 남자 아기의 누나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버려진 이 남자 아기의 생명이 이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머니가 그의 아들, 그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을 때 마침 누가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냐면 바로 바로의 딸, 바로 왕의 딸이 목욕을 하고 있었다. 시녀들과 함께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상자,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저거를 좀 가져와라. 뭔지 궁금하니까 가져와라 한 것입니다. 근데 나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90일밖에 되지 않은 히브리 남자 아기,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나온 남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딸은 어떻게 했다? 그를 불쌍히 여겼다. 동정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남자 아기의 누이가 그 공주가 있는 곳까지 와서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유모를 자신이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해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 아기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이 남자 아기에게 젖을 줄 수 있는 유모를 데려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바로의 딸이 그걸 좋게 여기고 히브리 사람들 중에 유모를 데려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데려온 유모가 누구냐면 바로 이 남자 아기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의 딸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유모에게 삭스를 주면서 젖을 먹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학살 명령, 남자 아기가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신 거예요? 남자 아기의 부모님, 어머니, 그리고 이제 누이와 그리고 바로의 딸, 특히나 이 여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남자 아기, 히브리 남자 아기를 보호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엄마 품에서 자랄 수 있는, 그 바로의 왕궁에서 자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여기 나오는 남자 아기인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머니나 자기의 누이의 이름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요게벳이고 미리암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굳이 이 본문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 아기, 모세라는 이 아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탄생했는지, 이러한 모든 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거기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 남자 아기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일강과 바로의 왕궁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하시면서 이 모세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죠. 그리고 아기가 자라자 바로의 딸은 어느 정도 이제 자랐습니다. 근데 그 자라는 동안 아마도 요게벳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언약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어렸지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의 딸에게 가서 바로의 딸은 그를 어떤 사람으로 삼냐면 자기의 아들로 삼았다. 양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엄청난 신분의 상승이 된 거예요. 종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공주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지금까지는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저는 말했지만 그의 이름을 모세라 했다. 근데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입니까?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탄생하는 그런 이 이야기 속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건짐을 받은 구원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부분은 뭐냐면 모세의 탄생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탄생과 너무도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학살은요 어떤 걸 상징하냐면 제가 바로를 사탄의 대리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로의 학살은요 사탄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그런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의 학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학살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탄생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모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비슷한 그 탄생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그 땅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로마 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거기 분봉왕을 세웠어요. 그 민족의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근데 이 헤롯 왕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이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 동방박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약에 그 유대인의 왕을 찾게 되면 내가 경배하러 갈 것이니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방박사는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꿈에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얻고 있는 지위와 권력과 누리는 모든 것들을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을 때 다 빼앗겨 버릴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기에게 말하지 않은 동방박사를 이제 노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엄청 끔찍하죠. 2살밖에 되지 않은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동방박사들이 말한 것을 토대로 그때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로까지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요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헤롯의 학살을 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의 어두운 권세를 뚫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구원자를 탄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아담 이래로 죄 아래 있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의 운명 가운데 하나의 매우 큰 혁명을 일으킨 것과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그냥 평화로운 상황에서 오신 것이 아니구나. 이 사망의 권세를 뚫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권세를 뚫고 사망의 권세를 뚫고 생명으로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을 받으며 우리 또한 사단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옮겨져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12절부터 22절은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모세는요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스데반의 설교에 모세가 많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이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냐면 그 왕궁의 모든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들과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받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아주 훌륭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모세라는 사람은 두 가지 면에서 겸비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어렸을 때부터 요괴벳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으로서 겸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왕궁에서 자라면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혜들을 겸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를 준비시키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때 나이가 언제냐면 장성했을 때 나이가 40세예요. 40세. 그리고 이제 모세가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됐는데 자기 형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다. 여전히 1장에서부터 심해진 그 노동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고 박해하는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의분을 참지 못하고 보복을 하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는 그런 일을 벌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세의 행동은요 엄청난 의미를 사실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의 딸의 아들의 지위와 그가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애굽 사람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종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서 이러한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그리고 유대의 역사를 기록했던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지금 살아있는 분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역사서를 썼는데, 그 당시에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그 바로의 딸에게도 아들이 없었다, 자녀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바로의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유력한 사람입니까? 바로 모세가 가장 왕이 될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될 것까지도 포기하고 이런 일을 지금 저지른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될 것보다 자기가 나와 한 형제인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그의 편에 서는 게 맞다라고 이제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먼저 한번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는 모세의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이러한 행동을 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자기가 왕이 될 것과 이제 바로 딸의 아들로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언약을 통해서 일하심에 참여함을 통해서 상 주실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돌아가서 사도행전 7장 25절을 보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40세가 되기 전에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행동한 거죠. 근데 다만 모세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훈련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는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왜요?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그 애굽 사람을 너무 과도하게 보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모세는 어디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4장으로 돌아가면 디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디나의 사건에서 디나를 겁탈한 이 겁탈한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을 과도하게 보복하면서 그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레위가. 그러니까 이 레위의 모습이 여전히 모세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다음날 또 나가게 됐습니다. 모세가. 근데 이튿날 또 나가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한 히브리 사람들이 다른 히브리 사람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든 이제 나가려고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 한 명이지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는 모세를 거절한 것입니다. 모세를 거절했고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나자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해요.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개입을 했는데 그것에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예수님도 비슷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누가 거절합니까?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그런 모습이 같이 이렇게 연상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요,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미디안 땅은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우물 곁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왔냐면,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7딸들이 물을 길르러 왔다. 물을 길러서 자기가 맡은 양떼들에게 물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목자들이 그 딸들을 쫓아낸 거예요. 물을 푸지 못하도록 쫓아낸 거예요. 이때 그것을 보고 있던 모세가 그 7딸들을 도와서 목자들을 쫓아내고 물을 먹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7딸들을 도왔다라는 표현이 구원하다, 구출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런 사건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왔다, 그리고 이 딸들은 건짐을 받게 됐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자기 아버지 르우엘에게 속히 돌아가 알린 거예요. 그리고 이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은 모세를 초청해서 크게 대접하고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은 모세와 동거하기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딸 시포라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어떻겠습니까? 그 전에 호의를 봤을 때 그 집과 양떼들을 같이 잘 도왔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딸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모세와 이 시포라 사이에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게르솜이다라고 했습니다. 게르솜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계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구원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이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미디안 광야에 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받습니까? 40년을 훈련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이유는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 했던 그 모세를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의 방법, 너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이 모세는요, 원석과 같은 그 모세는요, 깎이고 깎여서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다듬어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서 훈련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예수님도 이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바로의 왕이 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위치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오셔서 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30년간은 어떻게 사십니까? 그냥 일상적인 인간과 동일한 삶을 사십니다.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시험 받습니다. 사실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따라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로 훈련받은 것처럼 예수님도요,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를 따라, 방법을 따라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라는 그때부터 우리를 위한 구원의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 아니라 매우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성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손쉬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너무너무 무게 있는 아주 값비싼 그런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같이,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원석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제 우리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는데 그렇게 펼치시기 위해서 우리도 그러한 다듬어지는 훈련의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게 너무 어렵다.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내가 잘 되어지지 않고 항상 늘 이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구원을 도우려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23절에서 25절.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일어난 새 왕, 학살 명령을 했던 그 새 왕 바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어떤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된 노동이, 무거운 짐이 지어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으니까 지금 80년 동안 극심한 고된 노동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고된 노동을 시작했던 사람은 죽거나 노인이 됐을 거예요. 이제 그때 어린아이였거나 청년이었던 사람들이 아주 큰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고된 노동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잊고 계신 게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됐다 이제. 그것을 기억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며 이제 그들을 건져낼 일을 시작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이 430년이라고 했습니다. 1장에서 어느 정도가 지났다고 말씀드렸어요? 35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탄생시키시고 모세를 왕궁에서 자라게 하는 시간이 40년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모세를 준비시킴을 통해서 430년이 다 채워진 거예요. 3장에서부터 6월절까지 사건은 1년 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을 많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뤄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건 뭐예요? 창세기 15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징벌할 때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같은 그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을 심판할 거다. 그들의 죄악도 거의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도요,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다니엘서 9장을 보면요, 70일에가 나옵니다. 70일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려주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9장 25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의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일에 중에 7일에는 포로기 가운데 다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기간이에요. 70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7일에를. 그리고 62일에는 성전 재건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기간이에요. 400여 년이에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400여 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일에가 남냐면 1일에가 남습니다. 1일에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1일에를 어떻게 해석하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1일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까지가 그 1일의 반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반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나머지 반일인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71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이미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복음서에서. 하나님은요, 모세가 생각한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인류를요, 창세기 3장에서 십자가 사건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하시고 계보를 이어가시며 하나님이 정한 때에 십자가 사건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 다 구원받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떤 각각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 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많이 전도를 해봤고 복음을 전해봤지만 안 변하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가 빨리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를 훈련시키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구원을 준비하신 과정을 보며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손쉬운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서며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그렇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한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모세를 또한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세워주셔서 사망의 권세 아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생명을 낳게 하시고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구원은 손쉽게 가볍게 만들어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며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시며 계보를 이어가시며 또한 그 계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게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값비싼 정말 구원임을, 값비싼 복음임을 주님 우리가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가볍지 아니하며 너무나 귀한 것임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예수님과 정말 예수님을 훈련시켜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소망합니다.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때를 따라 주님 우리가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의 때에 그를 구원할 것을 소망하며 주님 우리의 위치에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